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에 영상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보던 중에 최근에 이런 고난 주간이나 어떤 그런 부활주의를 좀 성경 말씀하고도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 이미지, 이렇게 그림,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생기고 좋아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참 제가 그 건우 준우랑 이제 등산을 갔는데 건우가 넘어져가지고 손에 가시가 찔렸어요. 근데 가시가 이제 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병원을 갔죠. 제가 뺄 수가 없어서.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그 가시를 빼줘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핀셋과 뭐 이렇게 도구들을 가지고 했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이게 깊어가지고 안 빠지고 결국은 이제 안 빠졌는데, 근데 그 과정을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건으로 꽉 잡고 이제 못 움직이게, 이게 뭐 마취를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 작은 가시 하나를 아이가 찔려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뭐 여기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그 경험하시고 이제 당하신 고통은 어땠을까? 뭐 우리가 뭐 상상을 하기 어렵겠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7S and 7S거든요. 여기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앞에 7, 그러니까 S가 두 개가 들어가요. 숫자가 두 개, 7이 들어가고, 이 S가 어떤 약자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1, 2, 3. 네. 용어. say, 뭐? say? 되게 근접했어. sacrifice, 땡. speak, 땡. 예수님의 7가지 S와 또 7가지 S. 뭐라고? say 아주 비슷했어. 일단 say에 대한 정답은 saying이야, saying. saying이고, 또 하나 S. 땡. sing, 땡. 힌트는 오병이요? 그러니까 S가 뭐냐고. 기적 근접했어. 땡. S는 네. 슈퍼? 그것도 땡. 근데 어쨌든 딩동댕. 정답은 사인이야. 그 예수님의 7가지 사인과 7가지 saying, 그러니까 자기 선언이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신학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한 신학이라는 제목 그 과정을 지금 현재 남성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교단에 그분이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안양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하고의 그 접촉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4, 5년 전쯤에 갔을 때, 그때 한번 그분이
네, 우리 언제냐면 그 요리했던 그 중고등부 수련회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음식 막 장보고 해가지고 요리. 그때 그 남성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요한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요한신학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또 뭐가 있지? 네,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걸 쓰신 요한신학,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의 그 주제예요. 예수님의 7가지 사인과 7가지 자기선언.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네, 좋고 또 전해주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쓰고의 어떤 목적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 그 3가지 그 복음서고. 그래서 그럼 그 7가지 S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죠. 기적. 근데 기적은 미라클이잖아요. 미라클. 근데 왜 사인이냐? 근데 그건 기적인 동시에 표적, 이적,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사인은, 예를 들면 뭐 사인했다, 뭐 서명에 사인이 있고, 어떤 그 야구에서 저는 이제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야구 선수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인의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 이 사인이 나타내는 어떤 다른, 그러니까 지시하는, 아니면 나타내는 어떤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saying은 무엇이냐? saying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그러니까 I am 땡땡.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격이 아닌 것들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영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이것과 동일하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사인과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 이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첫째 사인. 네, 맞아요. 포도주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네, 이거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러울지라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래서 교독을 할게요.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 네네. 네네. 그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인은 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나타내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맛있는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했던 그 중요한 뜻은 예수님의 생명 운동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회개하고 순종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얼굴과 환경도 변화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인에 연결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saying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막 생각하고 하는데 일단 정답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네, 정답은 포도나무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포도밭을 경영하는 이유는 열매를 잘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첫째,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영적 교통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의 영적 교통일까요? 네, 기도.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네? 성경 읽는 거, 말씀 읽는 것도. 이거는 다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거를 어떤 때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범구,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그 현지 자매 친구분인데, 성범이는 교회를 그래도 그 군대 때도 이제 신앙을 갖고 다녔으니까 어떤 때 예수님과 영적 교통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다고 생각하세요? 장소에 나와 있을 때? 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그 과정이 그 하나님 예수님과 교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하고 너무 그 포도만 이게 같다고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걸까? 왜 이게 연결이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그 변화되고, 그러니까,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제 생명운동의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변화, 이게 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게 이제 그러니까 7이잖아요.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도 어렵고 짧게 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표적, 이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어떠한 표적이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럼 이 이적과 연결이 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이다. 네, 치료자 땡, 땡. 어디서 뭐가 나왔는데? 딩동댕.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서 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은 딩동댕. 천국 가. 내가 이 딩동댕을 왜 하냐면 내가 우리 건우 준우랑 이렇게 퀴즈를 내거든요. 이렇게 뭐 수수께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다리가 4개 달린 뭐는 뭐야 하면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땡 아니면 딩동댕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럼 진리는 어떤 거죠?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존됩니다. 또한 영을 소생시키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날마다 그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영이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살리신 것과 자기 선언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적은 뭘까요? 세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양문 옆에 있다고 여기 나왔죠. 2절에. 이 양문이라는 거는 양문. 네. 그래서 그 옆에 양의 시장, 양시장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굉장히 낫고 싶었어요. 아주. 뭐 특별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병자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과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낫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고 싶나요? 고치고 싶나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적은 이적의 어떤 메시지는 그 병자로 앓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신앙이 병들어서 병신 노릇하던 환경을 정리하고 없애고 떠나고 치워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다시 종노릇하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병자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상 아니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여러 상황들을 얘기를 했죠. 물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긴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이적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일까요? 이건 저도 참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양의 문일까를 생각을 해왔어요. 아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의 시장, 양을 파는 시장의 그 근처에 이게 있었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그래서 그 양, 뭐 이렇게 해서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양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문입니다. 양의 우리, 양의 집, 또 예수님이고, 문지기도 예수님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구속의 세계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구속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적은 오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인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오병이어. 눈빛을 피하는데 막. 오병이어. 네? 생명의 딩동댕. 네, 생명의 떡입니다. 네, 오병이어는 일단 말씀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교훈은 보리떡과 같은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많은 사람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어서 모든 택한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것도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방법은 첫째,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번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었고, 그거하고 연결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포도나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이었고, 그것과 연결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생명이었습니다. 세 번째의 이적은 뭐였죠? 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심이었고, 이것과 연결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였습니다. 네 번째 이적은 오병이어였고, 이 오병이어와 연결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개가 나왔죠. 네. 그러면 5, 6, 7. 세 개는 숙제로 다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숙제를 마치신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의 값의 범위는 5,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훌륭한 사람, 아주 존경하는 사람과 동고동락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동고동락을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하고 좋고 멋지고 존경스러운 사람과 내가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산다고 했을 때 3년 반 동안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제자 생활을 했는데 느끼는 생각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제자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말씀 하나 읽을게요. 제가 요한일서 5장 20절인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그 제자 생활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지내고 난 결론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고난주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걸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려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배워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 고난 주간을, 그 고난의 작은 참여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이적과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배움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배움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작은 참여를
우리 각자의 신앙의 분량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